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작아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약의 시작 어떻게 잘 읽고 계신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지난 구약을 읽었었던 것을 기억하니까 와 진짜 읽혀지는구나.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혼자 할 때보다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읽어가니까 그 호흡이 더 길어지고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는 또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성경 읽기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또 걸어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흔히 구약과 이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시작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복습하듯이 돌아보듯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읽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이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약에서는 실패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갈 때에 또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참 그 구원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맛보고 믿음이 작아지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들에게는 병이 있었죠. 바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간질 환자, 즉 이 뇌전증 환자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간혹 쓰러지면서 이 경련이나 발작이 나타나는 질병이죠. 저는 사실 이 간질 환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질 환자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간질 환자가 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칫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참 그런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연관 영상에 또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시 대처법. 이렇게 해서 또 뜨더라고요. 그 영상도 함께 봤는데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공해준 영상을 보는데 이 간질 환자가 발작을 했을 때 억지로 붙잡아서는 안 되며 또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허리띠나 넥타이, 단추 등을 이렇게 풀어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옆으로 눕혀서 환자의 혀가 이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옆으로 눕혀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어디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며 어디에도 넘어지는지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말에 참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고백을 읽어가면서 엊그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기 옆 테이블에 나이가 조금 드신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시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팔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그 뜨거운 국물이 자신의 몸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바로 보호자분과 식당 직원이 빠르게 다가와서 또 치우고 대처를 했지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뜨거운 국물이 내 몸에 쏟아졌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뜨거운 국물이 이 내 살에 닿아도 아무런 움직임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를 보면서 참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참 오버랩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도 그랬겠구나. 아,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랬었겠구나. 불에 수없이 넘어져서 그 아이의 몸에 이제 화상 흉터와 또 물에 넘어져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니까 그 아들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갔을지, 오늘은 안전하게 넘어가야 될 텐데, 오늘은 아무 일 없이 그저 안전하게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갔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짐을 보게 되죠. 심지어 어떤 일이 더 있습니까? 더 나아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까지도 이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이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밑에 내려가게 되면, 다시 내려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자신들이 대우받기는커녕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렇게 편하고
좋은 상황과는 달리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만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편하기는커녕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그 현실이 그들 앞에 다시금 찾아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산 위의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죄로 가득한, 실패로 가득한 이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죠. 오늘도 그 소망을 품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육체를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 소금이요? 세상에.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에게 따라오기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실패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냥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이 산 위의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죄로 가득한 실패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맛을 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랍니다. 오늘 아들을 데려온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남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쳤습니까? 아니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병 고침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또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을 능력, 병을 고칠 능력,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고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말을 이어가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당장에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참 이제 곧 떠날 날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죠. 실제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기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향하여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심하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이것뿐이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라고 우리는 한정짓고 우리의 생각을 가둡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밝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19절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이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 받았던 이 제자들이지만 이 사실 하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조용히라는 말은요, 원어로 카디디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홀로, 개인적으로, 따로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홀로 조용히 나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에, 없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용히 주님께 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는 이 새벽 어두운 밤을 뚫고 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길에 저희 집 공동 현관 이제 옆에 옆 건물 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타려고 딱 이렇게 가면 왼쪽에 이 1층에 있는 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서는데 그 창문이 선홍빛으로 빛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빛나고 있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부처 신상이 놓여져 있고 촛대들이 이제 선홍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야, 참 기분이 묘하고 으스스했습니다. 깜깜한 이 새벽에
어두운 선홍빛이 막 빛나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막 이제 그 창문 안쪽에 막 이상한 그림들 붙여져 있고 불상들이 막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옆 건물에 이제 무당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갈 때마다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서 흠칫흠칫 놀라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래도 또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새벽에 나갈 때마다 나도 기도하러 간다, 나 지금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 새벽마다 켜져 있었던 그 불빛이 요즘에는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맞아,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맞아, 오늘도 실패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용히 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오늘도 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이 혼났던 것, 꾸짖음 받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불어서 갑자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을지 걱정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또 이후에 많은 복음서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꾸짖음을 받은 제자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그 믿음이 칭찬되어지는 많은 인물들이 또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전에 오늘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은 딱 한 사람이 또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며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아직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녀가 들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며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백부장과 이 여인의 고백, 그 고백에 담겨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칠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차기 시작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23절의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이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제자들처럼 한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홀로 주님께 나아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처음과 끝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에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믿음의 권능을, 그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홀로의 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홀로의 시간, 이 시간을 누리시면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